오늘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4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해가지고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 해서 그 유월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에 이어서 무교절은 그 유월절에 나온 그 다음부터 누룩 없이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 땅에서 고난받았던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명절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할 그 절기를 앞두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냐?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것을 빼더라도 말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절기에, 그 절기를 앞두고 지금 이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죠. 기쁨으로 예배하고요. 오늘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새벽 언제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런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이런 괴계가 있진 않은지 늘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데 다른 한켠으로는 지금이 이들처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혹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꿈꾸고 꾀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이들 속에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어떤 율법을 따르는 것도 아닌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들이 무엇을 따르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무엇을 따르냐? 단지 여론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은 지금 인기가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사내들인 종교지도회에서 그렇게 결의할 경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요때를 한번 피해보자 라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3절이 시작이 되는데 3절의 배경은 이렇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있냐? 한 여자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중에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이 시몬은 지금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피부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을 가졌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사람들과 만나질 못합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누웠던 침대, 그가 입었던 옷,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격리되어 계속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만지거나 만나거나 악수를 하거나 그 사람이 누웠던 의자나 침대나 옷을 만지면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단지 몸이 아픈 것을 떠나서 친구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몸도 아프고 또 경제생활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요. 그 앞에 지금 한 여자가 이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여자는 누구다?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머뭇머뭇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리아는 절망하고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니, 그리고 그 장례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리고서는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수족을 맨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아까 그랬죠?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식사가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하고 이렇게 순댓국 한 그릇 먹는 게 아니라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평생 지금 나병에 걸리고 나서부터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몸을 고쳐주시고 함께 식사까지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게 해주시니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마음은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와 기쁨의 식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옥합을 깬 마리아는 어떻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된다 그랬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한 1년 연봉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되는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와장창 깨뜨린 게 아니라 호리병처럼 생겨서 그 주둥이를 탁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당시에 손님이 오면 머리에 위에 감람유를 부어줬습니다. 이렇게 부어주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만큼 부어주는데 이 마리아가 주님께 적어도 3천만 원이 넘고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 옥합을 깨서 그대로 다 부어드리는 이 행위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극진한 최고의 경애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외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렇게 붓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요? 방금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장례식을 준비하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이 3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죽었던 오빠가, 매장까지 했던 그 오빠가 살아 돌아왔으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몬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평소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분 앞에 우리 또한 이렇게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부를 드려서 우리가 막 자랑하고 다닐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 부으니 이제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복지든 구제든 간에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어이구 아까운 저거를 왜 깨나? 왜 저거를 예수님께 붓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유성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지요. 친구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빈말로라도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 다음에 모여서 다음에 식사합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건 한 가족이라는 거,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식사 자리에 마리아가 그것을 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생의 사역 동안 가르침을 받아왔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부어드리는 모습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여자를 책망한다는 거죠. 그 여자를 책망한다는 건 곧 뭐예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상황이 그려지나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애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막 그런데 할아버지가 민망할 정도로 아이를 혼낸다면, 그렇죠? 지금 가장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막 왜 그걸 허비하냐? 그걸 받고 있는 예수님이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손발엔 못자국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습니다.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지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너랑 같이 있기도 하고 같이 없기도 하고가 아니라 이제 승천하실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이 지금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눈빛을 갖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니까요. 지금 이들이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가룟 유다와 거기 있는 무리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구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거 아까운데 하는 그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지금 마리아 마음 안에는 이 향유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향유가 주님께 드려도 아무렇 평생에 이걸 모아서 이들은 시집을 가죠. 요거를 들여다가 가지고 시집을 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해석하시기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대속해서 죽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드리는 이 향유가 기념되고 전파되리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고 우리도 내가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될 터인데 과연 무엇이 기념되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다음 절에 이제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식사를 하고 방금 전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가룟 유다가 갑자기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상의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우리는 알고 있죠. 얼마예요? 은 30. 그리고 유다는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봤는데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책망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동기가 구제가 아닌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향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리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 마리아가 그 죽음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는 이제 고난받고 죽으심을 당하고 버림받고 모욕당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거든요. 마리아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값비싼 걸 드렸다라기보다도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14장 쭉 말씀을 보면서 시몬과 마리아의 그 마음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여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고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호소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늘 예배하는 가장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 시몬과도 같은, 마리아와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망받은 유다가 그들의 마음의 구제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배신을 하죠. 은 30에, 꼴랑 은 30에 배신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유다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 그냥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꼬박 따라다닌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냐? 주님, 나는 주님을 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고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때
청년 때에는 유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했었는데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에 우리가 심취해 있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고 우리가 몸은 이렇게 예배하지만 어느 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배신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5장을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들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빼앗거나 우상 숭배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머리 깎고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음행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과 떨어져서 살 수가 있겠죠.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처럼 3년을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말씀이 좋아서 따르기도 하고요, 병 고쳐주니까 따르기도 하고요, 오병이어가 따라다니면 배 굶지 않겠구나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선지자인 것 같아, 말씀 잘 전하는 랍비인 것 같아 하고 어디를 가셔도 또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가도 쫓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 이 12 제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어디를 가나 같이 동거동락했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배 타고 그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하면 그와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다와 같이 3년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 것처럼 막 따라다니는데 결국은 배신을 하는, 돌아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며 언제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